예. 자, 다음 2번. 자,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어찌했는가? 증명해 봅시다. 내가 어저께 이거 해놨는데, 어찌됐든, 조금 속으로,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긴 했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어찌했는가? 사실 전동할 때 이게 중요하죠? 나도 살아나는 경험을 이렇게 했어. 이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누가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7점, 7.1점. 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백부장 하인을 낫게 하는 백부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기독교 생활할 때 우리가 도마처럼 뭔가 봐야 믿어지고 표적을 봐야 믿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는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아멘. 어? 영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셨고,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분이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영이 죽었던 영을 되살려서 죽은 영을 살려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 살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자라나는 이런 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5년 전 처음에 갔을 때는 요한복음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말씀이 참 좋다 좋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구나. 아멘.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있게 느껴요. 음. 이것이 산자의 살아나 있는 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 육신으로는 영적인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을 알고 영적으로 살았다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확실히. 아, 저 사람은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가. 이것이 산자의 믿음이에요. 아멘. 산자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물론 세상 일도 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 일도 하지만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일을 제껴놓고, 세상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또 크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까 우리 여성님이 주님과 항상 연합해 있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믿음이었는데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자, 다음 또. 매주 만나는 것이 꽤 큰 축복이에요. 도마는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이 말씀만 하셔서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즐겨 듣고 귀를 열어서 듣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아멘. 이것이 큰 정말 축복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어디요? 구원파 같은 데는 당신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씨도 안 맥힐 거예요. 자, 다음. 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기독교 생활을 몇 년 해봤지만 그때는 그 목사들의 말을 집중하고 목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좀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죽은 자였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목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 세상에서 잘 되고 뭐또그 뱀이 혀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그 하늘에 속한 말도 하고 땅에 속한 말도 하고 그 물을 쏟아놓을 때마다 아멘아 아멘하고 이렇게 들어 마셨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는 죽어 있었지 산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서 나가서 보니까 아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날 때만이 그를 조금씩 이제 그 가르치는 말씀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의 양육도 받고 이게 지체들끼리 서로 이제 중에서도 교통을 하고 만나서도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 그때는 전혀 깜깜했는데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예, 그걸 이제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멘. 이제 그 고린도 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다.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라. 이게 고린도전서 여기 말씀하시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가 많이 살리심을 못 받았으면 우리도 믿는 우리도 또 망하였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증언하셨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되셔가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가고 우리가 다 죽은 우리 영혼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살리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요. 예, 살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 바울 사도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고 에베소 3, 에베소 2장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기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은혜를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뭐 주님을 저기 기독교인들처럼 믿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여기서도 예배소서도 우리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 안에 이렇게 앉히셨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한번 보고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도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골로새서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게 주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는 내가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 행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다들 자기들이 믿는다, 살아있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도 기독교 생활을 했을 때 다 죽어서 있었어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다 죽은 자였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때는 거듭난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죽었던 양심을 주님이 살려놓으셨다. 살려놓으신 양심을 따라 이제 주님이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죽은 양심이 다 살림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모임 생활까지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럼 이어가시죠. 예, 질문이, 그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그런 말씀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네가 살아난 경험은 어떻게 했냐? 네 경험은 어떠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를 전거하려고 하면 아예 대화의 시작을 물꼬를 못하게 했어요. 어, 시작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찾아오셨고, 아, 소문으로만 간간히 듣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네 하고 고백을 한 이후로는 제 삶을 완전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올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그들이 기독교계에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요일 날도 온전히 교회 안에만 살다가 그 교구장님의 심부름으로 일요일 날 대낮에 박해를 나가봤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 처음 경험하는 세계처럼 너무나 놀라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 바깥 세상, 일요일 날 오후에 바깥 세상이. 그 정도로 제가 올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럼 이 말씀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어, 이런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강도짓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못 넘어가서. 그런데 그런 답답한 기독교 생활을 그래도 삶을 올인하면서 기독교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이병준이라는 그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스승을 만났을 때, 말씀을 보는 관점부터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었던 말씀들이 이제 나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어지고, 이건 다 이제 나하고 관련이 없은 관계가 안 되면은 이게 성경은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진짜 살아난다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런 세월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보이고 하나님이 흩으셔서 지금 여기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 오니까
더 말씀에 더 깊고 넓은, 폭이 넓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막연한 어떤 내가 이렇게 아까 우리 한자매님도 내가 이 분을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막연한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고 천국이라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뭐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내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 자체시고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 어, 그rum으로 인해서 내가 더 진짜 살아나는 느낌,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어, 그냥 우리가 기독교계에 있을 때 막연하게 어떻게 뭔가 막연하게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럴 거야 저럴 거야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만남으로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하고 사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영생이 그러니까 당신한테 됐습니까? 사실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취됐습니까?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 어떠한 거를 내가 진짜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뭐 변색해도 보면 안 되니까 비유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표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 여자가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뭐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어디더라? 그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구원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이게 뭐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사절이 깨끗해지는데 66일이 걸리며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33일이 사절이 협상이 부정하리라 이런 말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보나마나 그래 난해부자리라 못 푼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가 되면. 그래서 적어도 믿음만 해도 이제 지금도 그래요. 사실 이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느냐?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형제들이, 지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말씀이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누가 안 알려줘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내가 그분의 생명이 그거는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한테 막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 화평이 이루어졌어.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이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또 바로 이해한 말을 내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체들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길을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믿음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분명히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점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그들의 영생과 우리의 영생이 다른 거죠. 자, 이래서 저는 믿음이 내게 성취되었느냐 그러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고 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여명으로 쓰지만 이제 아직 해는 안 뜨고 어색하니 빛을 보기는 틀림없이 본 것 같아서 여명이라고 쓰지만 그럼에도 생명 안에 있는 것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맞아요. 이제 한번 그래서 나는 살아난 자는 틀림없는데 아직 어려서 좀 더 잘하면 언젠가는 나무도 해오고 전쟁 나무 이제 칼 들고 전쟁터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더 나는 말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네. 저는 원누리교회를 다녔었는데, 1년을 원누리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가 시간당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서 드리고, 그러니까 안양을 간 거예요. 안양, 그 양자리를 한 1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옮겨오기가 힘들겠구나. 응? 근데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 뒤에 이제 쭉 읽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막이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뭐 그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싹 돌아오겠나. 허구한 날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나영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나는 생각이 틀린데? 그러고서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아직도 지체들이 이해가 뭐라고 많이 안 돼. 얘기해도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인데 가르치는 이 교훈이 이제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 우리 성경에서는 형상이라 그러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그 어떤 그 체계는 성경 말씀을 정말로 바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응.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근데 그걸 여기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또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깨닫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교회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금기름 분들 집에 와서 오래 있어도 네. 그것이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성령을 않아가지고 엉뚱한 그러니까 소리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다른 더군다나 여기 오지도 않고 그 저기 목사한테 계속 듣는 것이 편애된 사람은 이미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른다 그랬는데 그 땅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 신천지가 믿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마귀영이죠. 아니 마귀요 마귀영인데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라는 사람도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꼭 교회 사람을
이만희. 세상 사람은 못 그렇지. 알아들으니까. 마귀의 그들을 가라지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가라지 무리. 그에 대해서 우리 한참 말씀도 많이 나눴구만. 그러니까.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게 성경을 왜곡하고 내가 그러라 하는 그 여자는 지가 안 죽고 거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미친 노인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기독교에 와서 그냥 막 몰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거기에서 이 열심을 안 내죠. 옳다고 안 믿으면. 기독교보다는 차원이 높아. 일단 오늘 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또 따라. 나눕시다. 어. 식사하면서. 저기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음. 저 장로 형제님 혹시 여기 그 좀 더 이 권고하신 말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꼭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게 다 잘들 하시는데, 우선 내가 한 두 가지는 이거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 게, 아까 그 안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 머리 안수해서 좀 만져주시기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안수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건 표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해서 만져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만진다 또는 에, 그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이 관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장자의 복을 빌어줄 때 이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상적인 안수를 유대교가 계속 해왔던 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냥 신부나 목사가 평신도들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안수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수와는 다르다. 주님이 사람이 왜 어린 아이만 안수를 하시겠어? 그 주님은 사람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나 그 심령을 만져주실 수 있다, 감동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계시가 임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산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소송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영이 살아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과 나와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또는 성경을 읽어도 또는 기도를 할 때도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정확하게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면 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정이 단절돼 있으면 그게 무슨 산자예요? 죽은 자지. 근데 이것이 제일 특징이니까 이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우리는 에, 습관적으로 어, 그건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 나는 잠자리에 성경책 머리맡에 손 뜨고 손 딱 이렇게 하면은 성경책이 딱 잡히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눈 뜨자마자 딱 성경 딱 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성경 읽어야 돼요. 그냥 우리 시대를 보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형제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도
나를 못 따라올 거다. 나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분이 나의 심령을 안수해서 만져주실 수 없고 안수해서 만져주신다는 뜻은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뜻인데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계시가 임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자는 특징이 뭐냐?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요. 산자가 아니면 성경 보는 것이 귀찮아요. 죽은 자들은 성경책 피면 재미가 없거든, 이게. 세상 무슨 연애소설이나 뭐 돈 버는 얘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산자는 성경을 더 파고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한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건데 이것이 영적인 안수다. 하나님께서 영적 안수를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감추인 뜻을 계시를 해서 나로 하여금 이상을 보고 깨닫게 함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회복하는 관계다. 예. 이것이 산자예요.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예,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 나는 산자니까 이걸 항상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성경책 펴놓으면 졸리는지, 뭐 그냥 체험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책 딱 펴면은 졸리는지, 성경책을 펴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제일 쉬워. 졸리면은 자기 영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면 졸리면, 연애소설 읽으면 눈이 말똥말똥해. 그런데 성경책 피면 졸려.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산자가 아니라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찔리시는 분이 많으면 안 되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